오늘 주시는 말씀 레위기 1장 전체입니다. 1절부터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레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책 제목은 레위기인데 원래 히브리어 책 제목은요 와이크라 혹은 마이크라라고 그래서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은 특별히 이 앞부분 첫 글자를 그 책 제목으로 두곤 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공통적으로 첫 글자가 제목이고 그 첫 글자가 의미하는 그 제목이 그 책 전체의 정체성을 많이 규정합니다. 레위기에서는 그러면 그가 그리고 부르셨다인데 이 말은 곧 그 앞부분에 있는 출애굽기와 이 레위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다 그런 의미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언약을 맺으셨고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는 구체적 증거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또 모세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성막을 그 식양 성막의 자세한 설계들을 주셨고 그대로 성막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성막을 다 만든 뒤에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가 그것을 봉헌하자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현현 나타나십니다. 영광 가운데. 그러고 나서 40장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했다 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이 레위기 1장이 시작되는데 그 레위기 1장의 첫 단어 그 와우로 시작되는 이 와이크라라는 말이 그리고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 주셨던 계명과 그리고 성막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부터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첫 단어부터가 그리고 그 제목부터가 이 레위기의 성격, 레위기는 무슨 책이고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알고 있는 것처럼 거룩입니다. 19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려 87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룩과 관련돼서 죄를 속했다, 대속했다라는 속죄라는 단어가 45회.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이 56회.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다라는 말이 42회에 걸쳐 나옵니다. 전체가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만나고 교제할 것인지를 말씀하는 내용이고, 그 핵심은 속죄와 그 속죄의 결과물로서의 거룩이라는 뜻이죠. 전체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2장, 그리고 23장부터 27장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너희와 이렇게 만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는 방법을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11장부터 22장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만난 결과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명령대로 너희의 거룩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11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해야 되는지, 생활면에서, 실제적인 생활면에서 어떤 거룩이 있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먹어야 할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그리고 우리의 몸에서 거룩하게 깨끗할 때와 깨끗하지 못할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이 깨끗한지 아니면 깨끗하지 않은지, 그리고 질병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은 거룩하라, 이렇게 살아라, 일종의 정결 규례를 얘기하는 거고요. 23장부터 27장까지는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들이 정결하게 됐으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활 규례에 대해서 절기를 중심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주시면서 절기를 통해서 절기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일종의 장치들을 두는 거죠. 예를 들어 저희도 명절이 되면 그 명절에 기억하는 게 있고 기념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억한다든지 기일을 기억한다든지 이런 기억하는 포인트들을 두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접촉점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1년 365일이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어서 하나님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활 규례들을 23장부터 27장까지 구체적으로 둡니다. 이게 총 전체 구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럼 오늘부터 저희가 이 앞부분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방법,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방법으로서 제사법을 이제 쭉 읽어갈 건데,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차례를 1장부터 5장까지 6장 정도까지 번제, 2장의 소제, 3장의 화목제, 4장의 속죄제, 그리고 5장의 속건제, 이렇게 차례차례, 조금 뒤에 가면 절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대략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걸 5가지 제사법이라고 해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계속 아침에 나누면서 그 의미를,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그 의미를 저희가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7절, 13절,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화제. 한문을 보면 불화자를 씁니다. 태워 드리는 제사, 이런 제사죠. 근데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쨌건 전통적으로는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대부분의 제사가 여기에 속하죠. 오늘 번제도 속하고 화목제도 그렇고 속죄제, 속건제도 전부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걸 화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제가 있습니다. 이건 부어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어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향유를 이렇게 붓는다든지 부어 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제물 위에 더불어서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요제가 있습니다. 거제부터 할게요.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이 당신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일종의 보여주는 어떤 행위, 언어 같은 거죠. 행위 언어 같은 거. 그리고 들은 다음에 그걸 흔듭니다. 요제예요. 이런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막 너무 빨리 설명해서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계신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면 돼요. 제물을 드릴 때 보통은 다 태워 드리죠. 그리고 그 제물이 하나님 거라고 들어 올리죠. 보여주는 거 흔듭니다. 요제. 때로는 이 포도주 같은 액체는 부어 드리는 거죠. 전제. 이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편의상 5제 4법 이렇게 얘기해요. 5가지 제사와 4가지 방법. 그렇게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으로
일종의 매뉴얼처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어디를 봐도 다른 종교나 어떤 경전을 봐도 이렇게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섬기라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요. 이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성막을 주시고 너무 기가 막히고 자세하게 주시잖아요. 몇 규빗, 몇 규빗, 그리고 그 소재까지, 방법까지,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들어 올리는 옮기는 방법까지 너무 구체적으로 주시잖아요. 제사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자세하게 주세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읽다가 좀 벽에 부딪히는 감이 있습니다.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이걸 우리가 다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구약의 수면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넘기 어려운 넘사벽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나 이 내용을 저희가 조금만 알고 접근하면 굉장히 유익한 책입니다. 유대인들은 5세, 5살이 되면 자기 아들과 딸들에게 율법을 교육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이 모세오경 중에 첫 번째 책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어딜까요? 예, 짐작하셨죠? 레위기입니다. 저희가 5살 정도 수준 이상은 되잖아요. 5세가 된 아이에게 첫 율법을 가르치는데 레위기를 가르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넘어서기 어렵다, 복잡하다 해서 팽개쳐 놓고 우리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이걸 잘 풀어주는 목회자가 설명해주는 내용만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건지 이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 규범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뒷부분, 특별히 이 11장 이하에 가면 이 정결예법과 그리고 이 생활 속에서 생활 규례를 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이 믿음 생활을 구현해낼 건지 실천해낼 건지에 대한 삶을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레위기에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을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기원을 이야기해주죠.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속을 체결하는지 선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에 대한 구체적 법들을 주시고요. 이 레위기에서는 그 법을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생활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지를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민수기는 그것의 적용입니다. 실천편. 그래서 정복전쟁을 하러 가다가 철저하게 적용이 실패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는 이 세대를 위해서 다시, 그래서 신자가 이 한문으로 보면 재신자입니다. 다시. 영어로 봐도 듀트로노미, 두 번째 법. 그래서 신명기는 다시 법을 두 번째 세대에게,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거죠. 모세가. 1세대가 민수기까지 다 해서 적용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신명기에서는 다시 법을 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죠. 이게 모세오경의 전체인데 그 딱 중앙에 레위기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온전히 터득하면, 그래서 그 안에서 순종을 배우면 사실 우리의 삶의 대다수의 문제들이 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이게 레위기의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 레위기를 통해서 히브리서가 이 레위기서를 기본 배경으로 바탕으로 쓰여진 거예요. 이 히브리서의 가치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구속 사건의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신학적으로 잘 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구약시대 때 어린 양 되어서 제물 되어서 죽은 죽음이다. 그래서 그 레위기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대로 돌아가셨다라는 걸 히브리서가 설명해 주죠.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치는 십자가 죽음을 미리 다 보여주고 그 죽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대속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걸 전제로 하시고 여러분들의 레위기를 읽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말 본문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와이크라라고 시작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연결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왜 부르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레위기에 관련된 법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럼 이 법을 왜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만나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이곳에 나올 때 예배하러 나왔죠. 그럼 예배를 왜 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만남이에요, 만남.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거죠. 목사 만나고 돌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돌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의 예배에서 그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놓쳤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이 안 되고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는 목회자의 말이 들렸다, 아주 죽을 쓰는 설교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다, 이거 하나님 만난 거 아닐 수 있어요. 설교를 잘하건 못하건, 찬양의 은혜가 있건 없건, 예배 순서가 잘 진행되건 엉망이건, 우리가 익숙한 정례 예배를 드리건 무별 예배를 드리건, 아니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다중으로 드리든 혼자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포기하지 않아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예요. 그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생활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그 부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자, 여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을 해라, 전달해라. 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입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구원받은 나의 백성은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께. 명확해요. 예배는 누구든지 구원받은 백성이면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께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아요.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제물이죠. 그런데 그 제물이 무엇입니까?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은 집에서 기르는 짐승이죠. 자기가 기르는 짐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나오지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한 거, 1년 된 어린 양, 딱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배 제사별로 소중한 거 드리라는 거예요. 사와서 대충 드리지 말고, 그냥 어디 지나가다 잡아서 드리지 말고, 내가 아끼던 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상품, A급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아까운 거 드리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드리라는 거예요. 이 안에 전부 담겨져 있습니다. 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드려야 된다.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예배하는 목적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왜 예배하는가? 그리고 특별히 예배하는 대상이 하나님인지를 늘 고민해 봐야 돼요. 나도 모르게 다른 걸 예배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걸, 예배라는 그 이름을 걸어서 다른 걸 추종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을 추종할 수 있고요. 시스템을, 제도를 추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그 목적, 그 예배의 대상, 이런 게 누군지 늘 좀 점검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되물어 보시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3절부터 17절까지는 똑같은 내용 3번이 반복이 돼요. 우리 3절부터 9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똑같은 내용이 양과 염소에서 반복이 되고 새를 잡을 때 조금 다르지만 반복이 됩니다. 비슷해요. 자, 먼저 이 번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져와서 여호와의 회막문 앞에서, 이건 소의 경우고요, 북쪽에서 양과 염소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냥 제단 곁에서 비둘기나 새의 경우예요. 잡습니다. 그리고 이 소와 양과 염소 같은 경우는 잡고 피를 빼서 제사장에게 피는 주고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다 벗기고 그리고 내장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전부 이렇게 아주 잘게 썰어요. 각을 뜬다라고 그러죠. 태우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면 제사장이 이제 그걸 받아서 불을 피우고 거기에 나무를 쌓아놓고 그 제물을 받아서 거기 올려놓고 뭐 이렇게 더러운 부분, 내장 같은 데 이런 부분 씻어서 올려놓고 그리고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쏟은 피, 받은 피 있잖아요. 목에서 받은 피를 갖다가 제단에 쏟아요. 속죄의 의미가 있고 구별하는 의미가 있고 나중에 다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큰 그림이에요.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목을 비틀어서 끊어서 거기서 피를 빼서 똑같이 하고 태워서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소 같은 경우는, 이 짐승의 경우는 가죽은 버립니다. 그리고 새 같은 경우는 모이 주머니나 그 내장들을 버리고요. 생각해 보니까 태웠을 때 냄새가 역하거나 아니면 깨끗하지 못한 건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물을 드려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일단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겁니다. 소부터 시작해서 새까지. 그 이야기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소 드려야 돼 무조건. 이렇게 해놓으면 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큰 짐승이고 가치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소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편법을 써서 새를 드린다.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배려해 놓은 거고, 그러나 자기 분수에 맞게 드리되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을 알맞는 제물을 드려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배려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핑계는 못 대는 거죠. 난 제물을 바칠 능력이 없어서 못 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조금만 애를 쓰면은 새를 잡아서 드릴 수 있고, 집비둘기나 새의 새끼를 잡아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배려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누구도 차별이 없다는 걸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다르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나는 소를 드렸는데 당신은 왜 새를 드려? 말할 것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새를 드리는데 당신은 소나 드려? 부러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분수와 상황과 처지에 맞게 드리면 됩니다. 마음을 실어서 최선을 다해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지만 중심만큼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드려요. 뒤에 가면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일부만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고 일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몫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이 번제는 전체를 태워드립니다. 그래서 번제라는 말이 올라인데 이게 올라가다라는 말도 있고요. 재밌죠? 근데 이게 전체라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burnt offer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는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전체를 태워드리는 제사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이 번제는 다 드리는 거예요. 빠짐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자원제의 성격이 강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는 죄를 짓거나 허물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사함받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되는 의무제였어요. 그런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 세 가지는 자원제였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여러분,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더 가치가 있나요?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가 더 가치가 있나요? 물론 똑같죠. 그러나 뭐가 더 우리에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중심이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제사일까요? 자원하는 제사입니다.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김없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드리듯 나의 모든 걸 다 드리겠다, 이런 의미가 이 번제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래서 이 성격들이 다 있어요.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우리가 드린 제사 예배는 여러분 안에 그래서 이 번제의 마음, 내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늘 있기를 도전합니다. 좀 부분적으로 드리지 시간도 부분적으로 드리고 가지고 있는 물질도 부분적으로 드리고, 아니요. 내가 드리는 시간, 물질, 탤런트를 거기에 내 마음을 실으면, 내 중심을 거기에 온전히 쏟으면 그게 전부예요. 근데 다 드리는데 그것이 조금 아깝다, 다 드리는데 그것이 조금 내가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 전부를 드린 게 아닌 거죠. 곧 우리의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번제에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또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배우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목적 흐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찾고 또 하나님만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되, 오늘 이 번제처럼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전부를 드릴 수 있는 헌신과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물을 태워드리는 이 번제를 통해서, 또 레위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 하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어떤 교제를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 깨닫고 붙들고 레위기를 읽어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또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눌지를 계속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이 번제처럼 나 자신을, 내 시간을, 물질을, 내 탤런트를, 내 생각을, 마음을 온전히 전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태워드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그런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너희와 이렇게 만나고 싶다, 너희와 이렇게 교제하고 싶다, 사랑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지 깨닫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1장을 통해서 번제의 의미를 저희가 조금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중심을 온전하게 드리는, 다 드리는 헌신 고백이 늘 우리의 삶에 멈추지 않고 터져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나의 삶 전체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